이제 성탄주일이 한 주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요즘 라디오를 틀면 하루 종일 캐롤송이 나오고 또 쇼핑몰을 방문해 보면 크리스마스 장식이 화려하고 또 이메일 보관하면은 헐리데이 세일을 알리는 그런 이메일들이 수북히 쌓여가는 시즌입니다. 이 성탄절이 연말 연시와 맞물려 있다가 보니까 우리가 차분하게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또 묵상하기보다는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일에 우리의 삶의 마음과 많은 일정들이 거기에 할애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부터도 오늘 있을 당회를 준비하고 또 새로운 2023년도 목회 계획을 세우고 또 사람들을 만나는 일에 많은 에너지를 쏟다가 보니까 정말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와 그 소식은 2000년 전 그날처럼 제 마음속에서 저 멀리 마국간으로 밀어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희가 매 예배 때마다 이렇게 앞에 강림절 촛불을 밝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캄캄하고 어두운 이유도 있겠지만 저는 반대로 우리의 삶이 너무 밝고 환하기 때문에 촛불을 밝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조명이 가득한 방 안에 모든 불을 끄게 될 때 우리가 촛불 하나의 소중함을 깨닫고 아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 화려하게 빛나고 있는 내 인생의 조도를 낮추며 생명의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우리 미끄러운 빙판길을 뚫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는데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반가운 마음으로 마음의 촛불을 밝히십시오. 한번 같이 인사하실까요? 네, 마음의 촛불을 밝히며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여러분 성탄 시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성탄절을 준비하는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오셨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가, 이사야서 40장 말씀, 우리가 5절까지의 말씀만 읽었지만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그 모습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상고하게 되어지는 이사야서 말씀은요, 성경 전체의 축소판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축소판. 참 흥미로운 점은 여러분, 성경 전체가 66권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이사야서 말씀도 66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더라도 1장부터 39장의 말씀은 마치 구약의 39권 말씀처럼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40장 말씀부터 66장까지 나머지 27장의 말씀 속에는 신약의 27권과 같이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말씀, 그래서 이사야서 39장에서 40장으로 넘어가는 말씀은 터닝 포인트와 같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마치 구약의 말씀이 끝나고 신약의 말씀이 시작되는 것처럼 구약의 말라기가 끝나고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 것 같이 이제 길고 길었던 39장의 심판과 징계의 말씀이 끝나고 이제 40장 말씀은 새로운 분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이사야서 40장 첫 구절, 첫 단어는 무엇일까요? 40장의 1절의 말씀을 보여주시면 새로운 분위기 가운데 40장을 시작하면서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선포되는 회복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말이 2번씩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아도 그렇고 원어 성경을 보아도 그렇고 40장을 시작하는 첫 단어는 comfort my people, 내 백성을 위로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오셨는가 많은 것으로 설명하고 그 예수님의 오신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소망과 희망 가운데 이야기할 때 주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셨는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과 이유 참 많이 설명하고 또 해석할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는 가장 먼저 말하고 싶었고 가장 우선적으로 선포하고 싶었던 것, 우리 가운데 위로하라, 위로하라, 위로하시는 주님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알리고자 했다는 사실입니다. 핸델이 작곡한 메시아라고 하는 오라토리오가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잘 아실 텐데요, 이 메시아는 약 50곡 정도 되어지는 연주와 노래를 가지고 예수님의 일생을 쭉 소개하면서 바로 이분이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고 있는 장엄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메시아 가운데는 모든 사람이 함께 일어나 듣는 할렐루야라고 하는 명곡도 있지만, 메시아 작품 가운데 사람의 목소리로 가장 먼저 부르는 노래가 무엇인가 하면, 가장 먼저는 기악으로 연주되어지는 서곡이 나오고, 사람의 목소리로 가장 먼저 부르는 노래가 오늘 본문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는 테너곡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핸델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소개할 내용 참 많고 의미 부여할 내용 참 많지만, 제일 먼저 말하고 싶었던 것은 그분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왜 이러한 그리스도 예수님의 위로함이 필요한 것일까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6절과 7절의 말씀에 보시면 우리를 이러한 존재로 비유합니다. 6절과 7절 말씀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도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 어떠한 존재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풀과 같은 존재이고 꽃과 같은 존재이다. 꽃과 풀에 비유하는 것은 우리가 화려하고 아름답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꽃과 풀에 비유하는 것은 언젠가는 시들어 말라버리는 연약한 존재와 같다는 것이죠. 지금이야 내가 찬란한 조명을 받고 있기에 뭔가 이룬 것 같고 언제나 푸르고 언제나 화려할 것 같지만, 우리의 인생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찬 바람 한번 몰아치고 장대 같은 비 한번 쏟아지면 우리의 인생 솔직히 다 흩날려 버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을까요? 저는 지난 12월 1일에 이제 우리 영생교회에 부임하게 되었고, 오늘이 이제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새로운 환경과 역할에 적응하느라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래도 이전보다 감당해야 할 일들도 많고, 또 결정하고 선택하고 또 신경 쓰고 생각해야 할 일들이 많다가 보니까 정말 12월 1일부터 오늘까지 정말 하루하루 긴장감 속에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던 중에 제가 유튜브를 보았는데요, 유튜브 한쪽에 여러 종류의 음악들을 소개하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았더니 아침에 들으면 좋은 음악 모음, 잠자기 전에 들으면 좋은 음악 모음, 크리스마스 때 듣는 음악 모음, 심지어는요 기말고사를 잘 보게 하는 음악도 있더라고요. 이러한 많은 음악의 목록 가운데 유독 제 눈길을 들었던 것은 거기에 듣기만 하면 위로가 되는 음악 모음이 있더라고요. 듣기만 하면 위로가 되는 음악 모음. 스스로 나에게는 위로가 필요해 라고 하면서 그 음악을 클릭하고 2시간 30분짜리 연속 개성을 제가 딱 듣기를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그 음악을 듣는 동안에 제 마음속에 위로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제가 30분 만에 이어폰 던져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는 곳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위로를 기대하는 그것들도 어떻게 본다면 시드는 풀의 연장선에 있고 떨어지는 꽃들의 연장선에 있기에 잠시 나에게 위로를 주는 것 같지만 그것 또한 시들고 떨어지고 말라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진정한 위로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혹시 오늘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 몸과 마음이 정말 너덜너덜해진 상태로 나오신 분 계십니까? 답답하고 꽉 막힌 마음, 고구마 10개쯤 먹은 것 같은 꽉 막힌 심정을 가지고 나오신 분 계십니까? 산산조각 깨어지고 쓰라린 아픔 가지고 나오신 분 계십니까? 지끈지끈 골치 아픈 문제와 사건들을 가지고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저처럼 유튜브에서 위로함을 주는 음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위로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오늘 예배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산타 할아버지의 특징은요, 누가 착한 애인지 누가 나쁜 애인지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착한 애들에게만, 또 울지 않는 애들에게만 상을 주고 선물을 주기 위해 온다면, 우리 예수님의 특징은 누가 아픈 사람인지, 누가 신음하고 있는 사람인지, 누가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인지 가장 먼저 파악하시고 아시는 분이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감싸시고 만져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한 위로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참된 위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이번 성탄 시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렇다고 한다면 이사야서 40장 말씀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위로자로 오신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그러면 그 위로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되 어떠한 위로의 메시지를 가지고 오시는가, 어떠한 위로의 말씀을 가지고 오시는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 말씀에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 가운데 위로한다는 말씀이 2번씩이나 반복되기에 위로한다는 말씀도 참 귀한 말씀이지만, 말씀을 보시면 위로하되 누구를 위로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백성을 위로한다는 것이죠. 내 백성을. 전 이 말씀이 참 감동이고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1장부터 39장까지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이야기할 때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이 백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백성이라고 하는 비인칭 대명사를 사용했었던 것이죠. 이 백성이 죄를 범하고 이 백성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이 백성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철저하게 이 백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주 의도적으로 새로운 분위기를 바꾸어서 소망과 위로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40장 말씀을 시작하면서는 이제는 더 이상 이 백성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내 백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 1인칭 소유격 대명사를 쓰고 있죠. 이스라엘이 이 백성으로 불려질 때에는 심판과 재앙이 있는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내 백성으로 불려지는 순간 위로와 참된 소망과 회복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1장부터 39장까지에서는 하나님을 소개할 때 그냥 하나님으로 소개했는데 40장 말씀을 시작하면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서 2인칭 소유격 인칭 대명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은 나와 너라고 하는 그 관계의 회복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40장 이후에도 이 백성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긴 나오지만, 그것은 어떠한 객관적인 사실을 이야기하거나 심판과 관련된 내용을 진술하기 위함이지, 하나님은 아주 의도적으로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이라고,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집하시면서 쓰고 계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너희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참 좋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이 말을 바꾸어 본다면요, 우리 영생교회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기도 하고, 정요셉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되기도 하죠.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불려지시는데 그 가운데 사람의 이름과 함께 불려지시는 것을 가장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속성으로 불려지는 것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정요셉의 하나님으로 불려지시는 것을 더 좋아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고 훌륭하고 또 위대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덜 떨어지고 못나고 죄인이고 부끄러운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함이 필요한 존재임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과 함께 불려지시기를 기뻐하시고 좋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영광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만약에 이러한 호칭을 좋아하셨다라고 한다면 그냥 쭉 계속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이 맞겠죠.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이름으로 불려지시는 것을 좋아하셨기에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셨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애쓰고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는 누구누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저희 집 막내 아이의 이름이 의진인데요, 의진이의 아빠로 불려질 때가 제일 좋습니다. 저에게 크게 쓰임받는 목사, 잘생긴 목사, 국민 목사, 능력의 종, 이렇게 불러주시는 분 한 분도 없지만 이런 호칭으로 불려지고 듣는 것보다 제가 의진이의 아빠예요, 의진이가 제 아들이에요 라고 할 때 제일 좋습니다. 이놈이 때로는 말썽도 부리고 사고도 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진이의 아빠로 불려질 때가 가장 좋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려지는 것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불려지는 것을 좋아하셨을까요? 우리가 끊임없이 부끄러운 삶을 살고 죄인된 모습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는 시간도 있지만 우리 가운데 참된 위로가 필요함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너덜너덜하고 꽉 막혀 있고 산산조각 나 있고 지끈지끈한 우리들의 마음을 아셨기에 그 마음 위로하시기 위하여서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되 관계의 회복을 통하여서 위로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이번 한 주간 성탄절을 기다리시고 준비하시되 나와는 인격적인 관계 1도 없는 분을 기다리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라 인류의 구원자가 태어난 그러한 날이래, 기독교를 창시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온 날이래, 그렇게 우리가 전설로 듣는 그런 이야기의 성탄절이 아니라 나와 같은 죄인의 하나님으로 불려지시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신 위로자 되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남아있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가운데 또 다른 위로의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우리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시고 외친 또 다른 위로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높은 산이 있으면 그 산은 평지가 될 것이다. 깊은 골짜기가 있으면 그것들은 메워질 것이고 메마른 광야와 사막이 있다면 거기에 길이 나게 될 것이다 라고
또 하나 위로의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 주어주시는 또 하나의 위로의 메시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현재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꽉 막힌 높은 산들에 의해서 둘러싸여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들은 평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현재의 모습이 저 깊은 곳에 처박혀 있는 눈물의 골짜기에서 허덕이고 있습니까? 그 골짜기들은 도두어질 것입니다. 메마르고 척박하고 광야와 같고 사막 같은 땅을 걷고 계십니까?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시온의 길, 하나님의 대로를 예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당시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은요, 실현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사야 시대에 거대한 그 산이 평지가 된다는 것은요,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그 어마어마한 제국이었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죠. 현재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짓누르고 있고 그들을 억압하고 있었던 그 거대한 산과 같은 그 바벨론이 멸망을 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멸망은 지금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이고 너무도 신기하게 여기는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이죠. 바벨론 제국의 침몰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 강대했었던 산과 같았던 그 바벨론이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서 무너지고 그것이 깨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산아 무너질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바벨론이 멸망을 받습니다. 또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눈물 골짜기에서 처박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유다 백성들의 모습, 야, 우리가 언제쯤이나 해방이 되고 우리가 언제쯤이나 이 골짜기에서 벗어날 수 있고 우리가 언제쯤이나 이 노역과 이 많은 억압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까?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그 눈물 골짜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를 주시는 선포가 모든 골짜기는 도두어질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것도 참 마음이 무거운데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까지 불타버려서 예배할 수가 없는 그러한 형편, 그들의 심령은 척척 갈라진 광야와 같이 메마른 심령을 가지고 살고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맞아라고 하는 그 불신의 마음이 생길 때 그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모래바람 부는 사막 같은 그 심령 가운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시온의 길, 여호와의 대로를 준비하시겠다라고 하는 위로의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3장만 넘어가셔서 이사야서 43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43장 2절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말씀하죠. 말씀을 보시면서 한번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길 가운데 물을 지나고 불을 만나는 시간이 있다고 말합니까? 없다고 말합니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라고 말하고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물과 불을 만나는 시간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오해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고 내가 뜨겁게 기도하면 내 인생길 가운데 물과 불 다 사라지고 항상 꽃길만 걸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환상과 착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믿음의 가정에도 말씀대로 운영하는 사업장에도 정직하게 세워가는 그 비즈니스의 현장에도 우리의 인생은요, 물과 불을 통과하고 만나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가는 길에 물을 만나는 것, 불을 만나는 것 너무 어색하게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여전히 우리는 꼬르륵 잠기는 물속에 통과하는 시간도 있을 것이고 뜨거운 불을 통과하는 시련과 연단의 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물과 불을 걷는 시간을 없게 하시겠다가 아니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불 가운데 통과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그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도록, 그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물과 불을 만난 현장 가운데 찾아오셔서 모든 높은 산은 낮아질지어다, 모든 골짜기들은 메워질지어다, 광야와 새막이 변하여서 하나님의 길이 될 것이다 선포하시는 주님의 위로의 메시지를 듣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의 내용만 더 살펴보시면, 우리를 위로하시되 위로하시는 주님은 어떠한 메시지를 가지고 오시는가? 세 번째 메시지는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인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 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어떻습니까? 주님이 어떠한 분이라고 말합니까? 너는 내 백성이라고 말하고 너는 나의 소유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그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골짜기는 메워지고 산들은 낮아지고 광야와 사막에 길이 생겨라, 이렇게 선포하시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직접 이제는 팔과 손을 걷어붙이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양 무리를 먹이시고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고 온순히 인도하시는 직접적인 위로로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대충 말로 때우시고 어떠한 말씀으로 그냥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직접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양 무리를 먹이시고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고 온순하게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수시로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고,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고, 너희가 나를 따르면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사망에 다니지 아니하고 들어오고 나가며 꼴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앞에서 선포하셨던 그 내용들이 공중에 날아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직접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직접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지팡이와 막대기를 드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고 깊은 골짜기에 내려가셔서 병든 자들 고치시고 직접 광야와 사막으로 나가셔서 악한 영의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모든 예수님의 활동과 예수님의 사역을 종합하여서 오늘 11절 말씀은 먹이시고 안으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세 가지의 동사로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잠깐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너무도 유명한 말씀으로 예수님의 순환과 고난을 이야기하는 예언했던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우리가 다른 각도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양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53장 6절 말씀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 속에서 양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는요, 조금만 그냥 내버려 두면 영락없이 딴 길로 가고 그릇된 길로 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권사도 집사도 성도도, 그리고 우리가 10년 믿으나 20년 믿으나 30년 믿으나 영락없이 우리는 양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에 그냥 내버려 두면 엉뚱한 길로, 부끄러운 길로, 엄한 길로 가는 것이 양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내 백성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선언보다, 모든 높은 산은 낮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선포보다 직접 손발 걷어붙이고 찾아오셔서 그 우리들의 양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품에 안으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양의 목자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잘 아는 선배 목사님이 있는데요,
이 목사님은 어떤 좀 특징이 있는가 하면 주일날 모든 예배가 끝나고 나면 혼자서 조용히 모든 예배 끝나고 다 활동이 끝나고 조용히 차를 끌고 나가서 1시간, 2시간 한참을 운전을 하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아니 목사님, 아니 왜 이렇게 예배만 끝나고 모든 이제 주일 사역이 끝나고 나면 혼자 조용히 차를 끌고 나가서 1시간, 2시간 스피드를 즐기다가 오십니까? 제가 물어보았더니 참 그 목사님의 대답이 공감이 되기도 하고 참 씁쓸하기도 했는데요. 왜 차를 끌고 나가서 1시간, 2시간 운전을 하고 오는가 하면 내 지금까지의 인생길 가운데 그리고 20년의 목회 활동 가운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오른쪽으로 가고 싶으면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왼쪽으로 가고 싶으면 왼쪽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이 자동차 하나밖에 없어서 내가 이렇게 차를 끌고 나가서 1시간씩 운전을 하고 돌아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이놈의 우리의 인생 정말 꼼짝달싹 할 수 없고 내 뜻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하나도 없고 사람들에 의해서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여야 되는 우리들의 인생, 내 마음대로 핸들 한번 꺾지 못하는 이 끙끙거리는 우리들의 인생.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그럴지라도 괜찮습니다. 지금의 현재의 모습은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겠지만 여러분 마침내 목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위로자의 모습으로 오시게 되어질 때 특별히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명년을 준비해야 하는 당회로 모이고 우리의 인생길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하는 이 중요한 시점 가운데 또 참된 위로가 필요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 목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온순하게 인도하시고 풍성한 꼴로 먹이시게 될 때 우리는 새로운 위로함을 받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자 되신 주님의 위로함이 있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는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 9절의 말씀을 우리 세번역 말씀으로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화면에 띄워주시고 우리 9절의 말씀 세번역 말씀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시온아 어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거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아 너의 목소리를 힘껏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라. 유다의 성읍들에게 여기에 너희의 하나님이 계신다 하고 말하려라. 무엇이라고 선포하라고 합니까? 여기에 너희의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선포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를 위로하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관계의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라고 말하여라. 높은 산을 향하여서 깊은 골짜기를 향하여서 사막과 광야를 향하여서 낮아지고 도두어지고 길이 생기라고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주님께서 여기에 계신다라고 말하여라. 목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안아주시는 그 위로의 주님께서 여기에 계신다라고 말하여라.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시고 그 주님을 통하여서 참된 위로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